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보기에는 좋고 귀에 들리는 것은 좋은데 내게 정녕 삶의 변화는 왜 이리 적은지, 오히려 원하는 그것보다 원치 아니하는 아픔, 슬픔, 시련이 내게 넘쳐남은 어찌된 일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정반대로 원치 않은 대로 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이끌고 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면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말인가. 오늘은 이것을 해결해 보십시다. 아내가 주말에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럴까? 올해를 일찍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럼 아내는 됐어. 아프단 말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후로 며칠간 서로 불편함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착하고 아무 이상 없는데 아내는 저에게 불만이 많은가 봐요. 왜 이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드라이브 하러 가자. 그리고 좋은 공기 좋은 곳, 또 북악스카이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 이 말이 나오기자마자 아내는 급히 서두릅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차에 탔습니다. 차 시동을 켜는 순간에 아내의 혈색이 좋아지고 제게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참 멋있어.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는 개떡 같은 소리를 가만히 귀로 듣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떡이 찰떡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사람의 눈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듣고 보기도 하는 거구나. 북악스카이에서 분위기 좋고 커피 향도 좋고 공기도 상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산책하는데 청운 효자동, 청와대 이렇게 주변 동네는 매우 잘 사는 동네입니다.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집들처럼 대문 크기도 상당하고요. 담 높이도 얼마나 높은지 사람의 서너 배가 좋게 될 정도로 크고 그 주변은 또 대사관 사택이 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우리는 이 집 저 집 거닐고 있는데 저 앞에 거지 한 분이 있는 겁니다. 거지는 원래 담 높은 곳에는 오지를 않는데 오늘은 참 특이합니다. 이 거지가 발걸음을 멈추고 무언가의 심각한 모습으로 어느 한 집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문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야, 너 귓구멍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가 밥 먹기 전에는 단 것을 주지 말라 했잖아. 그리고 어제 그게 무슨 행태야? 내가 거지야? 왜 한 살을 더 시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 이렇게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부부싸움 소리인 것 같습니다. 주시하고 있던 거지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꽃 자기가 들고 있던 깡통 밥그릇을 내동댕이 치면서 이 거지 같은 땡땡땡. 저희는 이 광경을 보면서 거지가 거지 같다라고 하는 말에 누가 부자고 누가 거지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는 가난하니까 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 부자는 싸울 일도 없을 텐데 참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가슴에 아니면 생각에? 제가 오래전에
KBS 다큐멘터리 마음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 큰 영향을 주었던 영상입니다. 지금도 그 영상이 있는지 KBS 다큐 프로그램을 찾아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6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1편에는 마음, 이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몸을 지배하는 실체적인 주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2편에서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행복한 사고가 바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3편에는 무의식에 새겨진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상처가 입력되면 걷잡을 수 없는 아픔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내 기억에는 이런 경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모르는 무의식에 입력되어 나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무의식에서도 입력된다는 겁니다. 4편에는 기억을 버려라. 좋지 않는 것은 버릴 수도 있고 좋은 것은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5편에는 편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늘 전쟁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은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이 있는가 반면에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면 평강의 마음으로 유지하면 즐거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6편에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상처는 용서가 최고입니다. 용서치 아니하는 마음은 나를 쇠고랑으로 묶어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힘들어하는 겁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합니다. 이 6편의 마음이라는 영상을 최소 3회 이상 보시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고 이것이 삶의 중심에서 작용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지 여러분들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 안에 또 다른 자, 곧 뇌에 큰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니 안에 여러 정보를 담을 수 있는 100억 개가 넘는 세포 조직으로 뇌를 이룹니다. 유전적인 정보, 지각을 인지하는 정보, 생활 가운데 일어난 환경의 조건, 사람과의 관계성, 위험, 상처, 두려움, 아집, 또한 즐거움, 행복, 만족뿐만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이러한 종합적인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이 담고 있는 내용물에 따라 마음이 형성되어지고 마음이 표출되면서 행동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모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얼굴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제 얼굴을 보면 참 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는 모습도 너무 좋고 또 잘생겼다고 그래요. 말도 어쩜 그렇게 포근하게 동글동글하게 언어를 사용하느냐고 그래요. 그런데요, 27살 이전에는요, 제 얼굴을 보고 무서워서 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먹을 쥐지 않아도 얼굴만 내밀어도 얼굴이 자체가 무기가 됐습니다. 입은 얼마나 거친지 한마디 한마디 소리를 낼 때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보 바구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의 영향을 따라 인간 관계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요, 뇌 정보 바구니예요. 내 아성, 내 고집, 불의, 탐욕, 거짓, 술수, 불리함으로 채우면 관계성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본인도 답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합니다. 어릴 적부터 재물에 부족함이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채우고 내 성, 내 아성들로 가득 채우면 결혼해서 남편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오직 소화에 부리는 종처럼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하고요. 모든 것이 다 틀렸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든다. 모든 기준이 다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힘들어합니다. 열을 많이 받으니까 참 물수건을 머리에다 대고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못하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또 스님, 영성가들,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또 정신과에서도 비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바구니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내 바구니를 비워야
치료가 될 수 있고 삶이 윤택해질 수 있고 자기가 원치 않는 대로 끌려다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곧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는 관상을 잘 봅니다.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의 마음의 구조, 마음의 상태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누구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얼굴만 보면 아,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내 마음대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려 해도 되지 않지? 이 뇌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 바구니, 마음은 자기 나이만큼, 아니 유전적인 정보까지 하면 꽤 많은 세월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곧 예수 믿고 난 후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믿기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27살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음의 바구니를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혈기, 아집, 거짓, 술수, 교만, 갖가지 많은 상처, 불우한 어릴 적부터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얻은 정보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마음 주변의 한 부분을 비워놓고 이 자리는 아내와 함께하는 공간, 또 이 공간은 많은 사람과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공간, 또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을 붓는 공간, 기도로 채우는 공간, 좋지 않는 것은 꺼내어서 던져버리고 좋은 것은 채우는 일로 지금까지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을 내어놓으면 부딪힌 일이 없어요. 참 편안합니다. 내가 편안하니까 남도 편안합니다. 고집아집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기에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 늘 북적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한 것처럼 서로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때에는 바로 이 다윗 왕 때입니다. 지상의 최고의 왕입니다. 왕보다 높은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하나님을 나의 주, my Lord라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대부분의 찬양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고 내 위에 가장 큰 좋은 내 마음의 한 중앙에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또 삶에 또 여러 형태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가 없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면수심, 사람으로 어떻게 그 짐승의 모습을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나무인,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겁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자기는 편할까요? 아니에요. 지옥불을 마시고 사는 것처럼 본인도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마음이 실족되거나 또 싸우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처를 받게 되죠. 어때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괴롭습니다. 저는 저희 인생 가운데서 이 27살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27살 이전에는
참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왜요? 남을 힘들게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 매일같이 두드러 패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27살 때 이후로부터는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혈기를 갖고 남과 싸우는 일이 오늘날까지 기억에 별로 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뿐만 아니라 환경을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요. 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또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고 말이죠. 생각하는 대로 말이야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살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사는 이러한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붙잡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불씨,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를 이제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상한 데로 이끌고 가고 있었던 그 마음, 이제 이 마음을 이제 잘 살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마음을 평안하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